오늘은 전 교인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한 경건한 마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온 교우들이 함께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장.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목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날은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삶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115번 115번 우리 싱어 찬양단 마이크 좀 올리세요. 115번 교도하겠습니다. 구주왕님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성전,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오며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오며 예배할 때 그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영광 보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모든 예배자고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찬송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한량없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두 감당케 하시며 말씀의 풍성한 양식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질병으로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의 이끌림에 따라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 어두운 길을 걸으며 주님의 뜻을 떠난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여 체면 때문에 비록 악한 행위는 삼갔지만 마음으로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행동으로는 주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은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말씀도 게을리하고 기도하며 간구함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지 않고 사모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자랑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게 하시고 신앙의 교만에서 위선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참된 의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쁘고 선하고 온전한 일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단정하고 진실되어 이웃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넉넉하여 사랑의 숨결이 흐르게 하시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몸의 움직임은 지치고 힘든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견디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과 같이 믿음이 연약하면 성령의 역사를, 육체의 연약하면 강건함을, 경제적 어려움엔 풍요를 주셔서 모두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적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시어 더욱 깨끗이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양떼를 돌보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국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도 기억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현지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워주신 교회의 각 기관도 지켜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이 시간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또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1.5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2부, 3부, 9시와 11시 예배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대는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사역을 우리 교역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모이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해도 다음 주로 연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요 예배가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윤영자 집사님 시온 찬양대 이제 12월부터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부임 최원호 전사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함께 먼저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직장, 생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대학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 이만호, 배동환, 이영희, 김영건, 김정란을 치유해 주셔서 아멘. 우리 전사님 온라인이지만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비춰주실 수 있죠? 우리 전사님. 네. 덜 좀 크게 좀 비춰주세요. 얼굴 잡아서. 예. 더 크게 잡아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추현호 기억전사님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했듯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그 예물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이 땅에 주어진 생업과 물질 등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삶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선교 구제 자헌금 봉사의 손길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늘 주 안에서 평안과 건강과 하늘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아들 주의 능력의 치료의 광선을 날마다 비춰주셔서 점점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 시험을 마쳐 싸우니 저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직장과 군대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결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신약성경 42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얼마 전에 서울 주상 공동체 교회에서 거기에서는 베이비 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박스 근처에 한 어린 아기가, 탯줄도 뛰지 않은 어린 아이가 버려진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에게 가서 얼른 알려주었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그 소식을 듣고 이불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기를 깨끗하게 잘 품었지만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저녁 한 10시에 한 여인이 아기를 거기 있는 박스 위에다가 드론통 같은 박스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아기를. 그리고 가는 모습이 다 잡혔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 아기가 배가 고프고 막 울고 때로는 막 몸부림치다가 그 박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 얼마나 불쌍해요. 버림받은 것도 불쌍한데 혼자 고통당하고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 거기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버려지는 아기가 120명이고 베이비박스 부근에 1802번째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누굽니까? 엄마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버림받은 그 아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버림받은 상태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그래도 나아요. 살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만 그 아이가 사망했다면 그보다 불쌍한 아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발버둥치다가 죽은 아기를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할 때, 재림하실 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에 종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천사장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땅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고 똑같이 맷돌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장소가 같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동일한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림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진주문교회 성도들이 지금 동일하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일까? 과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데려갈까? 아니면 내가 버림을 당할 것인가? 데려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준비한 혼잔치 참회에서 기쁨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이 아기처럼 자기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울부짖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데려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데려가지 않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지?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기가 고통 속에 죽어가듯이 버림을 당한 사람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멸망, 지옥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인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홀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려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 깨어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시대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부패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마음,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방주 지으면서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이 방주에 들어와라 외쳤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이지만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데려감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받고 데려감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말씀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가고 있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감을 당한다. 주님이 데려가신다. 누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양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다른 사람이 불리면 그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압니까? 그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깨어있는 성도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냥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 사람은 맑음과 푸른 초랑으로 인도함받고 이후에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영원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할 때에 내가 신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랑이 오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다 신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된 성도 하나하나 신부가 된 그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의 예복.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보면 아름다운 어제도 결혼식이었지만 드레스를 입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세마포 예수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세마포 우리 행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걸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예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참여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친구야,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냉정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예복을 입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깨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책망을 받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을 들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영광주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떠 있을 때도 살아 있을 때도 눈이 떠 있고 죽어서도 눈이 떠 있습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항상 눈이 떠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라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의 특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서 박해를 받을 때 지하 동굴에 숨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시체들을 묻어두는 동굴이에요. 사람들이 부정해서 찾아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에 모일 때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표시를 합니다. 바로 물고기 표시예요. 물고기 표시를 보여주면 그 시동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가면 그 벽 속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이 물고기 그림들이 여러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것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카타콤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물고기 표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왜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만 물고기처럼 깨어 있으라,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존재다. 어떤 환난 박해 와도 우리는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떠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밖에 환난이 와도요, 그들은 깨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강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듯이 죽은 성도는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고 떠나려 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그 성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거센 세파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성도가 됩니다. 빌레그램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그 집회가 끝나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의 목사님의 모습을 압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미래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믿어야 될 걸 확신한 것은 뭐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잡고 있다. 이 믿음 가지면요,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 내 미래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 그것이 알고 싶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다. 나는 과연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림을 당할 것인가 알고 싶다. 여러분 알고 싶다면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래,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의 모습, 내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소망과 해담이 있음을 우리 굳게 믿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모든 땅을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거에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신하에게는요 큰 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하에게는요 아주 넓은 영토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하에게는 권력까지 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다 주고 나면 당신 뭐 남게 남은 것이 뭐 있겠어요? 왜 다 줍니까? 붙들고 있어야지, 소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나눠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는 성도가 정말 복 있는 성도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서 그 혼인잔치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우리가 둘째 주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내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오실 때 내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 듣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한번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 이런 삶을 살다가 그 처소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두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데려감을 당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누린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소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